10월 31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시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앞선 본문을 보면 그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이죠. 이방인이 애굽에서 관리가 되는 일은 있었지만 이런 종이나 노예였던 이방인이 과연 이 한순간에 이렇게 총리가 된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단지 꿈 해몽을 잘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총리가 된 사실이 아주 못마땅했던 그런 신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런 의구심과 불만을 가졌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셉에게 애굽 이름과 또 아내를 주었죠. 그렇게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줌으로써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이제 요셉을 혐오하는 이런 유목민 출신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조금 애굽 이름을 줌으로써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명한 이런 애굽 관리의 딸을 요셉에게 줌으로써 요셉이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그 궁정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결혼한 가문을 통해 이렇게 추가적인 명예를 얻도록 해준 것이죠. 17세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단지 13년 만에 애굽 2인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요셉을 애굽 총리 자리에 앉히신 것이죠.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5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온 세상을 덮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나아갔습니다. 요셉이 그저 애굽이라는 이 한 나라만 구할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기에서 구원할 사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신 일이 아니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 사역을 또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이 되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요셉처럼 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 바로 시작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한번 생각해 볼까요? 13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13년의 시간이 얼마나 참 서럽고 고됐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이죠.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도 좀 누리고 싶고 그간 고생이 많았으니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2인자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또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이 왕궁에 머물며 누릴 거 누리면서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애굽 전역을 돌아보며 이 풍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이 노예로 팔려간 곳이든 또 억울하게 갇혀있는 감옥이든 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총리의 자리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맡겨진 것이라는 그런 철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 그저 재수없게 처한 상황이라 여기면서 그냥 시간만 대충 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주어진 일들에 그렇게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대충대충 일하며 자신의 신세만 한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48절,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이 수확한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났음을 이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요셉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엄청난 양의 곡식을 계속해서 저장해 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흉년이 닥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쌓아둔 곡식은 다 썩어 버리게 될 것이고 온 백성의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실제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이 엄청난 풍년에 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마음껏 풍년을 즐기며 또 배부르게 먹어야지 이게 번거롭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었다면 결국 우직하게 이 엄청난 이 일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총리직을 맡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꿈을 해몽해 주긴 했지만 만약 해몽한 대로 흉년이 들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총리 자리를 거절했겠죠. 해몽대로 안 되면 이 목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정말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철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철저하고도 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배워야 할 자세 세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확고한 믿음을 갖고 또 신실하게 살아간 요셉에게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대로 아들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보면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잊게 함이라는 의미의 므낫세는 하나님이 고난과 억울함을 잊게 하셨음에 감사하는 이름입니다. 이 두 배의 열매라는 의미의 에브라임은 요셉이 비록 애굽에서 힘들었지만 이 번성함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이름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요셉이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이 고난의 세월들을 견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난 고통의 세월조차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을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라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 사실은 잘 드러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있을 때 이런 재정이나 행정 등의 이런 실무를 익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을 때에는 애굽의 고위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애굽의 정치, 또 경제, 문화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요셉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고 다 자신의 그 피와 살이 되었음을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임을 깨달은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지난 고난과 억울함이 다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그렇고 나중에 만나는 형들에게도 전혀 복수를 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역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이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시고 또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세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애굽 이름을 받게 되고 또 애굽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2인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은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잊지 않고 또 지키고자 한 것이죠. 만약 요셉이 철저하게 애굽에 동화되어서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살고자 하고 그래서 아이들 이름까지 다 애굽식으로 지어버렸다면 요셉의 아이들은 나중에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를 언약 백성 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자라게 한 덕분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로 들어가게 되죠. 요셉이 비록 애굽의 총리였지만 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채 양다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그 배처럼 비록 세상에 있을지라도 결코 그 세상에 빠지거나 그 세상에 젖어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다를 밟고 걸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 역시 그 세상을 밟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서 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그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철저하게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